성도님들의 사랑과 당의 배려 덕분에 처음 간 성지순례를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장로님들께서 제 스케줄을 보고 날짜를 정하라 말씀하셔서 날짜를 보다 보니까 교회 행사가 7월 달에는 태바 학교 행사들이 연이어 계획되어 있고 8월에는 국내 선교, 또 9월과 10월, 또 10월과 11월에는 총동원 전도의 달 계속 교회 행사가 있어서 6월 말경밖에는 시간이 없다 해서 급하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상 성지를 가다 보니까 그리스 고린도에를 가게 됐는데 6월 29일이 사도 바울의 축일이라, 바꿔 말하면 바울 사도가 순교당한 날이라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순교일에 또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더욱더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 교회를 보니까 앞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역대 담임 목사님들의 이름을 쭉 적어놨는데 1대 사도 바울, 2대 아볼로, 3대 실라, 그 다음에는 아는 사람이 없고요. 네, 이렇게 1대, 2대, 3대가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그 교회에 딱 있으니까 거기에서 바울의 순교를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은혜가 넘쳤습니다. 아울러서 또 로마에 가게 되면 로마에는 바울이 순교당한 순교지에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형당한 그 교회를 이렇게 가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끌려왔던 도로가 길을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바울의 목을 잘라서 순교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울의 목이 3번 튀인 곳에 물이 솟아났다 해가지고 그곳에 기념해서 교회를 지은 교회도 보고 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스케줄 맞춰서 6월 달에 갔다가 바울의 순교와 관련된 것들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 은혜가 넘쳤습니다. 한편으로 또 그러한 곳을 방문하다 보니까 마음이 숙연해지고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 믿음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 다 내버리고 사는데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또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녀온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세상 사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연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하여도 내가 사는 것 그 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연이고 우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으로서는 우연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또 모든 것이 확률로밖에는 나타낼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결국은 이 확률로만 말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도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연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연 같아도 그 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아는 대로 룻기는 먼저 베들레헴 지방에 사는 엘리멜렉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엘리멜렉이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그 가정이 이주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이주하여서 10년을 사는 동안에 두 아들들은 모압 여인들과 가정을 꾸리는 축복도 있었지만
그 10년 사이에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들도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수천 년 전에 여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와 며느리들은 어쩔 수 없이 고향 땅, 나오미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에 남게 되었고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돌아왔을 때를 룻기 1장 22절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곳에 돌아왔을 때는 모압 땅에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실패하여서 절망 속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녀들이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는 너무나도 힘겨웠던 그들의 삶 속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벌써 2024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저 같은데 반년이 지나고 오늘 이제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나온 반년을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감사할 게 많은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미와 룻처럼 반년 동안 너무나 힘이 들어서 절망 가운데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나올 때는 그들에게는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들의 삶이 회복이 되고 축복받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나오미와 룻은 실패한 삶이고 망한 삶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나오미와 룻, 특별히 룻을 통하여서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삶이 그래서 나오미와 룻처럼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절망 가운데 시작했을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셔서 그 예비하신 축복을 기억하시고 고대하셔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받은 은혜, 이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먼저는 미리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룻기 2장 1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절망 가운데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때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는데 그곳에 와보니까 거기에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축복해 주기 위하여 미리 보아스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여인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환영을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라는 겁니다. 이 나오미라라는 의미는 사랑스러운, 감미로운 그런 의미입니다. 나 도저히 사랑스러운 여인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인생 실패한 나, 그래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를 이제는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괴로움, 쓰라림, 쓰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나는 인생에 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그 이전에 벌써 친족, 유력한 보아스를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유력한 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진 것도 많고 권세도 있고 그래서 힘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미리 예비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생각을 넘어 미리미리 다 예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일찍이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하필 그 시간에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던 형제들이 미디안 상인 지나가는 것을 보고 죽이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요셉을 돈 받고 팔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려서 요셉이 졸지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또 바로의 겹쳐꾼 꿈을 해석을 못할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힐 때 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오게 됩니까?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디안 상인이 요셉이 구덩이에 갇혔을 때 왜 지나갑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을 못할 때 요셉이 기억해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게 우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형들의 생각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으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생을 다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게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천호동에 살게 되었습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저희 집이 망해가지고 수유동에 살다가 천호동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집은 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예수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그 전에 계획하신 예비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살아갈 때 다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욥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욥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인내하며 견뎠습니다. 내 재산이 다 사라져도, 나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당해도, 내 몸에 온갖 질병이 다 걸려도 욥은 견디었다라는 겁니다. 견디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욥에게 시련은 주셨지만 그 시련 너머에
각절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봐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이 절망 가운데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라라는 유력한 자를 예비하고 계셨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셔서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볼이 추수할 때 받은 은혜는 우연히 가는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룻기 2장 3절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에 왔습니다. 이제 왔는데 그들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망해서 왔어. 아들들, 남편 다 죽고 세상 것 다 잃어버리고 빈몸으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땅에 떨어진 것 주워 먹고 사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느리 룻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내가 나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 주워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땅에 떨어진 이삭 주우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명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밭 있는 자, 그것은 가진 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밭 있는 자가 결실을 거둘 때에는 바꿔 말하면 볼이 추수할 때 나닷을 거둘 때 나달이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추수하다가 너희 실수로 나달이 땅에 떨어졌다라면 그것은 없는 자를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풍성한 자니까. 너는 가진 자니까. 없는 자를 기억해서 땅에 떨어진 것 놔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은 추수 때가 되면은 땅에 떨어진 이삭 주어서 생명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룻도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이삭 주우러 간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이삭 주우러 갔는데 그 밭이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겁니다. 룻은 전혀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룻은 아무런 생각 없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우연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연 같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룻은 우연히 갔는데 거기가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우연만을 강조하는 게 세상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무엘상 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여 가지고 벗개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벗개를 빼앗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벗개를 다곤 신상 옆에다가 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연히 우상이 넘어졌구나. 그러면 우연히 넘어지는 우상을 뭐 하려고 섬깁니까? 근데 그들은 우연히
우상이 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신이 위대하다고 보는 겁니다. 또 그래서 그 우상을 또 세워놔요. 그 다음날 지났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도 다곤 신상이 또 넘어진 겁니다. 근데 이번에 넘어진 건 어떻게 넘어졌냐? 문지방에 부닥쳐가지고 머리가 끊어지고 손발이 끊어진 겁니다. 그때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또 넘어지고 목이 잘려진 것을 보면서 이거는 두렵다 느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을 느껴도 끝까지 자기들의 생각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상 목이 잘라진 걸 보면서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하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보내면서도 그들은 우연이란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6장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두려워하면서도 우연인 것을 믿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벳세메스 방향으로 보낼 때 소가 벳세메스로 그대로 가면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벌 내리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다곤 신상이 넘어진 것이라. 그래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12절을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브레스의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암소에다가 수레를 메고 법궤를 매답니다. 올려놓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암소들이 어떻게 갑니까? 성경을 보면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직진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지도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법궤를 보낼 때 생각한 거가 맞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내신 것이라.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벳세메스를 향하여 그렇게 똑바로 가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우연인 것을 믿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국경선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그 길까지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우연이라는 겁니다. 암소에 매여서 치러 보내도 우연을 생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우연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섭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갔습니다.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연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삶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여러분 믿으셔서 오히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마침 오는 은혜라는 겁니다. 룻기 2장 4절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성경을 보니까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보아스는 농사를 지을 때 자기가 짓지 않습니다. 자기의 종들에게 농사 지으라고 명하는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말해야 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부터 이 밭까지 일부러 왔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럴 겁니다. 이제 추수하는 종들에게 고생한다, 격려해 주려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격려, 보아스의 생각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종들 격려하려고 왔지만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룻을 만나기 위해서 보아스를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보아스가 종들을 격려하면서 보다 보니까 밭에서 이삭 줍는 여인 룻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룻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는 한눈에 반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연 같지만 우연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는 자, 이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축복자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내 삶이 힘들어서 절망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감사자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빌레몬서라는 신약 성경의 한 장으로 구성된 성경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예수님을 믿어라,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복음이 이것이다, 이런 거를 설명하는 성경인데 빌레몬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성경 중에서 개인적인 서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빌레몬서가 기록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를 끝내고 로마로 왔다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잡혀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만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오네시모가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저는 종이었습니다. 주인이 싫어서 주인 도망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이 로마 감옥까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세상에서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너가 종이면 주인에게 용서함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빌레몬이었다라는 거예요. 빌레몬이 누군가 하면은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전도했는데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 내가 전도했던 예수 믿게 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복음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인 겁니다. 빌레몬, 내가 너를 전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웠는데 내가 감옥에서 너의 종 오네시모를 만났다.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가 그의 죄를 묻지 말고 용서해 주어라.
예수 믿었으니 예수님 안에서는 주인과 종이 다 하나인 것을 알고 용서를 해줘라, 내가 부탁한다, 그런 내용으로 써서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선언해 줍니다. 노예에서 풀어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노예에서 해방받고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사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오네시모를 만나게 합니까? 오네시모를 만나서 오네시모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예수를 믿은 오네시모의 그 주인이 왜 빌레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우연이라 치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오네시모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어야 되고,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이 있기 때문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해방시켜 줘야 되고, 오네시모가 자연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역해야 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닙니까? 오네시모가 초대교회 위대한 교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하심 속에, 예비하심 속에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 왔던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줄 때, 마침 그때 보아스가 와서 룻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간의 삶을 돌이켜 보시면서 혹시라도 내 삶이 힘들고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다면, 나오미와 룻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확신하셔서 오늘도 내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장마가 시작한 이때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려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보리추수 시작할 때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망 속에 보리추수 시작할 때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받은 은혜를 보며 극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리추수 시작할 때의 은혜는 먼저 미리 예비하신 은혜, 우연히 가는 은혜, 마침 이때 오는 은혜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